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정말 기구하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진짜 기구하게도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중대한 순간과 경점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실 텐데, 그 중대한 경점에서 예수님은 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Now that's the power of one.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In the kingdom of God, one soul counts.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씩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물론 주님이 온 세상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이때 주님의 가장 커다란 사명은 바로 옆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못 찾았다는 거예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겠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God will go after that one soul.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뭐 아무리 이렇게 중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에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선교여행도 있지만 애들이 일본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여행도 하려고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일본에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이 야마다 선생이라고 아주 유명한 닥터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 초청해 줘갖고 저희가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갖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이제 일본 구경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겠구나. 그리고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야마다 센세가 저희를 마중을 나오셨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BMW 타는 거 이것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BMW를 이제 타고 집으로 가는데, 여러분, BMW 새 거가 망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집에도 도착하기 전에 완전히 차가 죽어버렸어.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가다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토카를 부르는데 일본은 또 토카가 안 오네. 한국은 차가 망가지기 전에 토카가 10대가 와서 기다린대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갖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야마다 센세가 전화를 받는데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지금 금방 야마다 센세의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형제예요. 그런데 그 누님이 금방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이제 관광 다 끝난 거야. 그것도 그 동네 이름이 기후라고 아주 온천도 유명하고 일본이 시작된 동네래요. 그런 멋진 타운에 가는데 웬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초상이 난 거야. 그것도 야마다 센세가 형제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갖고 3일간 초상을 지냈습니다. 뭐 바깥에 나가보지도 못했어.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우리 놀러 간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도 다 죽을 상이에요. 일본에 우리가 길을 합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분이 우리 데리고 돌아다녀야 하는데 뭐 어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했는데 초상집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전부 다 초상집으로 온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 전하기가 초상집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집회를 했어요. 관광은 하나도 못했어. 기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저녁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영혼이 나온 거예요. 윗가상이라고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지 말씀이 그 사람 영혼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났어. 거듭났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동네에 간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지금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세례 받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 당장 세례 받겠대. 그래서 저 목욕탕에서 물 떠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일본에 보내신 것은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뭐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한 영혼만 보게 하여 주세요. Let me see just one soul. That is the power of one.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힘이에요. 하나의 힘. One soul at a time. 한 영혼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중국에 교회 팀들을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기차를 타고 북경에서 서안까지 가는데 약 18시간, 그리고 또 서안에서 기차를 타고 18시간을 가면 옛날 서촉의 서울인 성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서부터 또 버스를 타고 5일간 산길을 올라가야 돼. 5일간. 그래서 이제 티베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티베트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이 자동차만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져요. 그런 험한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이 티베트 장족들이 사는데 이 장족들은 뭐 평생에 목욕을 한 번도 안 해요. 또 웬걸 이 티베트 사람들의 풍습은 다른 동네에서 귀한 손님이 오면 자기 옷을 벗어갖고 그 사람에게 주고 또 그 사람의 옷을 자기가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갔으니까 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옷을 벗어서 드렸어. 그런데 그쪽에서 저한테 옷을 주는데 여러분, 이 옷을 너무나 안 빨아갖고 옷이 막 1000근 정도 나가는 것 같아. 그 안에 때가 막 더덕더덕 져갖고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뭐 완전 이불을 뒤집어 쓴 것 같아.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온몸이 우물우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손님이 오면 그쪽 추장과 이쪽 추장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 보통 술이 아니라 큰 항아리를 갖고 와요. 항아리를 갖고 와갖고 빨대 2개를 꼽아놓고 저쪽 반대편에는 그쪽 추장, 이쪽 편에는 이쪽 추장에 이제 마시는 거야. 그래서 그 항아리를 비우고 나면 그때서부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마셔야지 어떻게 해요. 마시는데 이건 뭐 무슨 술인지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마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님이 좀 대신 마셔주세요. 그래서 그 티베트 가려면 술 마시는 분이 좀 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 거길 가는데 얼마나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지 전부 다 유목민들입니다. 양이랑 염소를 쳐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먹고 사는데, 거기서 제일 잘해주는 대접이 뭐냐 하면, 손님이 오면 밀가루를 대접에다가 넣어요. 넣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우유를 짜. 그런데 손도 한 번도 안 씻었어. 우유를 짠 다음에 염소나 양, 소에서 나오는 버터가 있습니다. 누런 색깔 나는 버터가 있어요. 그 버터를 거기다 또 집어넣어갖고 손으로 막 범벅을 만들어요. 그럼 시커먼 물이 되거든요. 그거 잡수라고 주면 이게 최대 대접이에요. 그래도 먹어야죠.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는 펩토비즈모 2병을 마시고 가야 돼. 그걸 좀 마셔야지 이 속이 가라앉지, 그러지 않고는 속이 뒤집혀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 여자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하면 이 가죽으로 된 겉옷이에요. 겉옷인데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밑에 벨트가 하나 있어. 벨트를 딱 메고 요걸 이렇게 몸에 두르는데, 이 여자의 몸 안에 그 집안 뭐 밥그릇, 숟가락 다 요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 안에 아기가 또 같이 사네. 갓난 아기가 나면 옷을 빨가벗겨 갖고 그 엄마 품 안에다 넣는데, 요쪽은 애가 살고 요쪽은 집안 가구가 다 들어있어. 그런데 애가 기저귀 없어요. 거기서 뭐 싸고 다 하는 거야. 그럼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품 안에다 손을 넣어갖고 똥이며 오줌 같은 거 이렇게 싹 해서 한번 걸러내면 그게 끝이야. 그런 데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북경에서 출발해갖고 서안까지 갔습니다. 서안에 도착을 해갖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지압을 받아야겠다 해갖고 지압하는 사람을 3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 허리 아픈 사람들 다 쭈루룩 앉아갖고 이제 지압을 받는데, 지압을 해주는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를 지압을 해주려고 하는데, 팔을 봤더니 팔에 칼자국이야, 완전. 이거는. 그래서 지압을 받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왜 팔이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중국에서 고아로 태어났는데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갖고 별의별 걸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이 생고가 힘들어갖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죽으려고 자살을 한 20번 정도 기도한 거야. 그래서 이 팔이 완전 난도질을 했어요. 또 다른 손은 전부 다 담뱃불로 지졌어. 제가 깜짝 놀라갖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도 죽으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압받으러 왔다가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간 자매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자매를 자기 여동생으로 어답트를 했어요. 오늘부터는 넌 혼자가 아니다, 내 여동생이다 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중국 땅에 왔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고생을 해갖고 그 산골짜기에 올라갔어요. 이 해발이 5,000m예요, 5,000m. 그래서 뭐 닥터를 3분을 모시고 갔어. 행여나 길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그런데 닥터들이 먼저 쓰러져 버렸어. 고산병에 걸려갖고. 그런데 그 산골까지 갔는데도 거기서 어떤 장족이 와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상 끝까지라도 보내주십니다. 만약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거기까지 와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전화 받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 구원을 갈망하는데 아이고 아직도 죄사함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일단 구원의 갈망이 시작되면 그 사람은 꼭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갈망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끝내주세요. Don't worry. 그래서 뭐 예배당에 수만 명이 와도 결국 주님께 중요한 영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영혼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Don't worry about anybody else's. Your soul is most important. 그래서 먼저 내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때 갑자기 기내에 공기가 없어질 때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때 안내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자기가 끼우고 다른 사람 것을 끼워 주십시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 거 먼저 끼워줘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끼워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졸도해버려요. 왜냐하면 높은 상공에서 한 4만 피트 정도 되면 약 10초에서 30초 안에 정신이 가버린대요. 그래서 빨리 내 거를 먼저 껴야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 안 끼면 다른 사람도 도와주지 못하고 자기도 죽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뭐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 걱정, 아내 걱정, no. Save your soul first. 먼저 내 영혼을 구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한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주님이 우리 보러 멀리 선교 가서 수천 명, 수만 명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 산골짜기에도 복음을 갈망하는 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고생을 하면서까지 그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윗가상 초상집에 와갖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떠나야 하는데 마지막 밤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꼬맹이 애들을 6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그 애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너희가 이 야마다 센세 식구들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줘라 했더니 우리 애기 가가가 그 야마다 센세 부인한테로 가는 거예요. 가오리상한테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뭐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회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오리상이 일어나더니 눈물을 막 줄줄 흘리면서 내가 간증을 꼭 하나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라고 그랬더니 이 가오리상이 아기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딸만 셋을 낳았어요. 딸만 셋을 낳았는데 자기는 평생의 꿈이 아들 낳는 거였답니다. 그런데 첫 아기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낳자마자 죽었어. 그리고 얼마나 마음으로 또 아들 낳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딸 셋을 낳고 또 마지막으로 막내를 낳았는데 그 막내도 아들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기도 낳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한이 맺히고 그냥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 아기가 갑자기 그 가오리상한테 손을 딱 얹는데 하늘나라에 간 자기의 두 아들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들리면서 뭐라고 엄마한테 말을 하냐면 엄마 우리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봐요. 그렇게 우리 아기를 통하여 이 가오리상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처음으로 자기 마음 안에 품고 있던 한이 풀린 거예요. 한이 다 풀리고 아하 이 아기들도 주님이 구원하셔서 천국에 보내주셨구나 해서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Jesus cares about one soul. 한 영혼이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지만 바로 그 옆에 죽어가는 이러한 흉악한 죄인이 있었을 때 주님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든지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One way or the other, you will meet with Jesus. 주님이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는 주세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얼마만큼의 기회를 주셨는지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위에 얼마만큼 많이 운행하셨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나면 정말 충격받으실 거예요. 아, 요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저때도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지만 내가 모르던 것 뿐입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도 정말 운명적인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37장입니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Do not pass me b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주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주의 끝에까지 가서라도 찾아오세요. 우리가 저 지옥 밑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불교에도 보면 목련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목련의 어머니가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련이 지옥에까지 가서 어머니를 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목련 구모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거예요. 하물며 부처님의 제자도 지옥까지 가서 자기 어머니를 구해 왔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찾지 못하십니까? You will be found.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단 한 사람도 실종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도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예정과 섭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지옥까지 도망간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집념은 강렬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1000배, 만배, 무한대로 더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나 지금 구원을 갈망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정말로 죄사함을 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정말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열정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항상 그 거리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하지만 무한대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I mean, we just don't know how many times that he tried.
주님이 얼마나 나를 많이 찾아오셨고 얼마나 나를 구원하려고 뜨거운 열정으로 내게 다가오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강도는 정말로 극적인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망해도 한참 망한 사람이에요. 완전 쫄딱 망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이 강도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는 순간에 예수님과 장장 6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옆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And he spent at least 6 hours of his last moment with Jesus Christ. 그러므로 내가 망한 장소가,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친 장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그런 곳에 계세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망했다고 하면, 내가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 하면, 내가 다 실패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다 망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장소, 그 순간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망했으면 그 망한 것에서 헤어나오려고 그래. 인생의 밑바닥을 쳤으면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해요.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장소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낮은 곳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직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내가 더 많이 망하면 망할수록, 내가 더 많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더 나빠질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인생은 완전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How did he know? 이 강도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주님의 모습을 그냥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있지만 어쩌면 그는 예수님만 쳐다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영을 자기 피부로 느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 자신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완전 항복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You know, he surrendered his life. He gave up. 그리고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곧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강도가 주님 만난 적 없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도 확실히 몰랐던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야, 저분은 참 의인이시다.
정말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마음에 확신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일생을 논할진데 인생은 완전히 망쳤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고 그의 입으로 스스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이제 십자가상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100점 만점짜리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곧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강도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어요. 곧 너무나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구원의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 우리가 대학 입시 볼 때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뭐 시험 점수가 170점 밑이면 불합격, 170점 이상이면 합격, 이런 커트라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뭐 우리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 배울 만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전 맹탕이었습니다. 그 맹탕이 아무 기본이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이 바로 이 구원받은 강도의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도 많이 못했어요. 그냥 몇 마디 말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몇 마디 말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몇 마디 말 안에 100점 만점짜리 신앙 고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구원받은 강도가 증거한 3가지 신앙 고백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다만 이 최소한의 믿음은 항상 100%가 되어야 합니다. 곧 99%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을 똥 말똥, 믿을까 말까 한 것이지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최소한의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확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42절에 보면 이 강도가 예수님께 3가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가서 볼까요?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첫 번째, Jesus! 예수야! 그가 십자가상에서 절규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곧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Yes, no Buddha, no Confucius, no Mohammed, is Jesus. 그래서 부처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모하메트도 아닙니다. 온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단 하나. 그런데 참 이상해. 제가 한국에 존경하는 권도원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권도원 박사님이 팔체질학을 창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완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비밀을 풀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어떻게 따지고 봐도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밖에 될 수가 없대요. 그 이름 자체가 그거 참 이상해. Jesus.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슈아.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이에요. 조슈아예요. Jesus. I mean, no other name makes sense. 그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만 온전히 불러도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We're saved through the name of Jesus. 뭐 여기에 딴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진실한 마음으로 저분은 진정한 의인이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걸 믿고 이 죄인이 지저스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Unless it'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cannot even say Jesus. 그거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외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깨달았어요.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복음 길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저 티베탄 산골짜기에 올라가갖고 그렇게 미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참 이상해. 이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고, 이 예수가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오, 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 그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 합니다. Jesus.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해보세요. 해도 이게 안 나온다니까. 예자까지는. 그리고 저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팔에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 영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시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는 척했던 권사님들이 전혀 막 오리발 내미는 거야. 막 딴소리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 그리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면 정말 암병에 걸려갖고, 또 저는 에이즈 환자까지도 있었습니다. 에이즈 병에 걸려갖고 완전 이 몸 안에 피가 다 말라버렸어. 그래서 제 품 안에 안겨갖고 돌아가시는데 그 자매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Jesus 예수여 했는데 이것이 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부터, 내 영혼으로부터 예수의 이름이 불러지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안 돼요. 물론 말로는 예수 할 수 있는데 마음은 냉랭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날 위하여 죽으셨구나, 저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은 참 의인이시구나, 이것을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딱 3마디 하고 갔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이 예수의 이름은 그냥 뭐 해롱해롱 하면서 선언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가 기도의 원칙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시키다 보면 기도 잘해요. 잘하다가 이상해. 꼭 마지막 순간에 가면 이 말이 흐려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잘하다가.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다른 분들 기도하면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든지 간에 맨 마지막이 되면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또박또박 분명하게 선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상하게 흐지부지하게 끝내버려. 그것도 좋아야. 이 영적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기도했든지 간에 기도가 끝날 때는 아멘. 여러분,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이름 안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Hey, that's the most powerful name in the whole world. 여러분, 그 이름 하나 갖고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이름에다 뭘 붙여야 돼. 뭐 열심도 내야 되고 공도 붙여야 되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 갖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Jesus. Jesus saves. 그리고 구원받은 강도가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You know what it says? When your kingdom cometh.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래서 이 강도는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거 다 알았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Jesus.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 되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지지고 볶고 울고 짜고 물고 뜯고 종신토록 이런 일 하다가 가는데, 우리가 이 강도만큼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도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ye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뭐 매일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혀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뭐 돈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교 보낼까? I'm sorry.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넘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십자가상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리고 강도가 세 번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그래서 구원은 항상 제 1인칭 대명사로 끝나야 합니다. 뭐 다른 사람 구원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Remember me, bless me.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축복받으면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축복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신앙 고백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 100점 만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답이 4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Jesus said,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구원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설교할 때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말씀하십시오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구원의 커트라인입니다. 그런데 커트라인이 어려우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볼 때 커트라인이 아주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예요? 예수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세 번째,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 원하고 또 이미 있었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셨는데, 이제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처한 이 인생의 밑창에서 또 실패하고 망하고 꼬꾸라진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왔습니다. 인생의 밑창까지 떨어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잘 나갔더라면 어쩌면 예수님 영원토록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다 망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망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든지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만날 때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와 같이 우리 모두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